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늘 우리에게 즐겁고 유쾌한 그런 내용만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좀 피하고 싶고 또 때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말씀도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니까 이 말씀 또한 결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서로 좀 내용이 많이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거 타락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 떨어졌다는 말은 그냥 내려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천사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 복음주의자들 속에서도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천사이건 아니면 타락한 천사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자, 욥기 말씀에서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사탄에게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사탄의 권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천사냐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가보시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어떤 열쇠를 가졌다고 하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표현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것은 곧 무저갱의 열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과 관련해서 사망이라는 또는 음부라는 또는 불못 또는 무저갱 이런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주어서 무저갱을 열게 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옥의 신학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지옥과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지옥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해서 하신 말씀 이외에도 지옥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 불 또는 어두운 구덩이, 이것이 지옥과 관계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자면 불못 그리고 무저갱 이런 표현들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바닥이 없다는 거죠. 무저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탄광 이런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하 갱을 뚫으면 지하로 몇 킬로까지도 내려가지요. 거기에는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정말 어두운 곳인데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그런 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별 생각 없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워낙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은 10,000원이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지옥은 10,000원일 수가 없어요. 끝이 없거든요. 바닥이 없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서 무저갱을 열게 하시는 것이 지금 심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땅이 무저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자, 지옥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지옥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큰 지혜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신앙의 중심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항상 우리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하실 때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극대화되도록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건데, 이 극대화라는 말은 정반대의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름은 따뜻합니다. 여름의 따뜻함은 겨울에 한겨울에 추위가 있기 때문에 여름의 따뜻함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낮은 밝습니다. 낮의 밝음이 극대화되는 것은 한밤중에 그 짙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낮의 밝음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의 반대로서의 지옥입니다. 천국의 밝음은 지옥의 어둠을 통해서 극대화되지요.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은 지옥의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 극대화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누리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하는 것이 지옥을 반대해서 이 천국에서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지요. 둘 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성경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멀리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니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가 있는 천국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은 멀리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뚝 떨어진 어떤 곳이 아니라 위로가 있는 천국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이 멀리 대조되기 때문에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멀리 고통 속에 있는 저 지옥과 대조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앉아 계신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은 자들, 의로움을 얻은 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이 보좌를 둘러싸서 끊임없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임없는 곳,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리차드 백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합당한, 당연한 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천국의 입구에는 값없는 선물이 적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실 때 멀쩡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지옥의 입구에는 당연한, 합당한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큰 죄는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내리셔야 할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값없이 오직 은혜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 끊임없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저 멀리 보이는 지옥에 떨어져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나의 모습이지만 값없는 선물을 주셔서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끊임없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당연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임하게 되는 이 무저갱이 열려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재앙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저갱은 사탄도 싫어하는 곳입니다. 무저갱은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요.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만나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데 얼마나 귀신들이 많든지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을 만납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하죠. 무엇이라고 요청을 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끝없는 그 빛이 없는 어둠,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 이 더러운 귀신도 그것을 싫어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무저갱의 특성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절 말씀에 무저갱을 열었을 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를 가려서 어두움을 만들었다. 이 말은 무저갱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다.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가
해를 가리어 어둡게 만들었다는 말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어둠 속에 임하게 되는 재앙이었는데,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가 해를 가린다는 것은 무저갱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영원히 계속되는 어둠입니다. 잠깐 어둡다가 언젠가 다시 빛이, 한 줄기 빛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영원히 계속되는 어둠입니다. 이 말은 빛이신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참 빛이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음에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그 빛의 복음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끝없는 영원한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그것과 관계없는 바깥, 더 이상 밝은 빛의 복음,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나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과 괴로움,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거기에서 이를 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지옥,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무저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갈은 독이 있어서 그것에 쏘이면 큰 고통을 받게 되지요. 황충은 한두 마리로 날아다니지 않지요. 메뚜기 한두 마리면 잡아서 볶아 먹으면 맛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때를 지어서 해를 가리면서 그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초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큰 그런 두려움을 주는 곤충들입니다. 황충과 전갈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들이지요.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무저갱에게서 나왔다. 이 말은 무저갱은 고통의 근원이요, 고통이 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다.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고통과 그 고통이 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게 되는 그 극한 고통 속에서 무저갱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진리의 밝은 빛, 은혜의 풍성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요, 이미 그 무저갱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시대의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고통의 기간은 5달로 제한하셨죠. 이 5달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무적행의 고통을 미리 알아 죄인들을 영원히 무적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된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무적행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적행으로 속히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속히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무적행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비관적으로 살아가지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저 술이나 마시고 괴로워나 하지 진정한 빛, 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빛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하나의 어두운 예를 들어보자면,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90년대에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의 살인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한 굉장한 불만으로 나타나면서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은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불태우고 또 그 인육을 직접 먹기도 했던 그런 굉장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붙잡히고 현장 검증을 위해서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들은 죽을 거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떤 경찰들을 몇 사람 끌어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따뜻함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함을 그들이 경험했다. 저는 그들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만약 그들이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스스로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둠 속에 머물고 있던 그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이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친절함보다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면, 따뜻한 그 풍성한 주님을, 그 은혜의 밝은 빛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겨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서 분명히 죄가 드러나는 그 여인을 품어주신
분이지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욕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따뜻하게 품어주신 분이요. 지존파와 같은 소망이 없는 이런 추악한 강도조차도 품어주신 그 따뜻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넓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충분히 그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요. 주님의 은혜의 밝은 빛을 벗어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기만 하지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고통과 두려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내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내 삶을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중에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결국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의 고통과 잠시의 두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무적행을 경험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의 일이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 아직도 그 선하심과 밝은 빛의 복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초청이라고 하는 작은 전도 운동을 합니다. 이건 전도 행사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과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의 품을 알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 있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는 무관하게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어둠 속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끝까지 그 영혼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무적행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 안에 우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인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